찬양 인도할 수 있게 기회 주셨고 통성할 수 있게 기회 주셨고 이렇게 강단에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총 나 지금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유심히 있다네 주님만 섬기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 공로를 믿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유심히 있다는 있을 때 주님만 섬기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유심히 땅에 있을 때 주님만 섬기려니와 복음만 전하려니다.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해 하는 자. 18절까지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17절까지 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낫나니 저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네.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접하고서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사도직임을 우리는 많이 들었죠. 진정한 참된 사도와 거짓 사도의 차이점을 밝히는 내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본문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한 그 이유가 있지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주님을 믿는 즉시로 구원받는 성도는 또다시 구원 여부를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신자들에게는 영생을, 불신자들에게는 영벌을 선고하시는 최후 심판 날에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각자의 행위를 평가받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잘 나열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화목해 하는 자, 누가 화목해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마땅히 화목해 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17절 말씀처럼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새 것이 되었죠. 과거의 모습은 청산됐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믿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을 살려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 못 따졌을까요? 아니면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왕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잖아요. 태초에 영원 전에 뭐라고? 나는 너를 택한 것이다. 택하셨다. 에베소 1장 말씀하셨죠. 그렇게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를 발견할 수가 있죠. 과거에 몰랐던 나를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춰주시면서 순종하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택하실 때에는 그냥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너는 좀 내일 좀 해라. 아멘.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릇이 되지 않고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말 잘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쓰니까 자꾸 난도질하죠. 상처를 주죠. 죽이는 일을 하죠. 살리는 일을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죠. 그 말씀의 검 밑바탕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어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 이대로 화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하나님하고 구하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전 강사 목사를 통하여서 조금 교체됐는데 아버지 어찌지요? 어제 저녁에 강단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많아요. 설교 사람은 많고 많아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송추 반석 교회에 영성원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곳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서 이곳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원장님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를 향하여서 세상에 나가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소금이 왜 소금이에요? 왜 빛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아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능력도 있냐? 아버지의 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능력이에요. 어떤 분들이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교회 이름 왜 이렇게 쓸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시잖아요. 주님이 최고의 능력은 사랑을 완성시키는 자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된 자,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된 자는 고난을 통과한 자. 이 고난도 단계가 있습니다. 발목의 고난, 무릎의 고난, 허리의 고난, 모가지의 고난까지 가야 됩니다. 이 말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 고난은, 대한민국 고난은 왜 저에게 달리십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데 힘이 들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오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려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입을 항거하지요. 하나님 때에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훈련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할 때 마음껏 선포하라고. 조금 전에 아들 목사 찬양을 통하면서 제가 아들 목사가 찬양을 오전에 했을 때에 울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엄마만이 알 수 있는 아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내 고백이잖아요. 내 신앙이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도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껍데기예요. 그래서 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가는데 우리의 이 땅에서 수고는 하늘의 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고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충성스럽게 다 하다 보면 하나님 이 땅에서도 부르짖게 하시죠. 모든 것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아들이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습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제 충청도권인가요? 꽃동산 쪽에 이제 나를 방문하는 견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문득 어느 날 이제 사춘기고 있다 보니까 아들의 몸을 잘 못 보잖아요. 어느 날 옷을 막 갈아입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왜? 아주 막 그냥 근육이 막 튼실해서 놀란 게 아니고 멍이 많아서 무릎이고 허벅지고 뭐 허리고 팔이고 막 목이고 이 몸이 시커멓게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멍이 생겼다는 것은 누군가의 당하였어가 생긴 멍이잖아요. 넘어져서 생긴 멍이 아니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들한테 물었더니 이 두려움에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엄마 또 걱정할까봐. 그래서 살살 마음을 추스리고 달래면서 이야기를 이제 들어봤죠. 들어봤더니 학교에 일진 때 이유 없이 기분 나쁘게 생겼다는 이유예요. 너무 착한 것도 이유예요.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야, 너 나와 하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화장실. 이유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쉬는 시간만 되면 가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요런식 이렇게 둘러싸고 가운데 딱 세워놓고 뭐예요? 주먹질, 발질.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권사님 아들이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형인데 친형이나 형이 있다 하면 그 아이들이 보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부모가 찾아가서 이제 징계를 주면 보복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미 부모 앞에서는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해도 졸업할 때까지 걷는데요. 그래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진짜 돈이나 많았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무조건 하나님 전하겠죠.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아들을 이리 와봐 아들아 하고
산을 이렇게 펴놓고 기도하는 거야. 예배드리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상처가 많은 아들 앞에 어머니라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같은 마음이 돼서 풀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 잘난 엄마의 믿음은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아, 너의 친구들을 용서해라. 그 아이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아프지? 많이 아팠지? 엄마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너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기를 원치 않아. 그런데 그 마음, 상처, 주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 주님이 너 마음을 싸매주시고 상처 치유해주시되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시절이 있었어요. 중학교 시절에. 그래서 최근에 성인이 돼서 어떤 분을 통하여 병원이라는 곳에 한의원을 갔는데 원장님이 딱 하는 말씀이, 장난 아니에요.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고쳐줄게요. 뭐지 이거는? 하더니 남자의 그 전 쪽으로 아래쪽으로 치료는 나선데 하면서 어릴 때에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신경세포 줄기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의 그 아들을 그렇게 어루만지고 기도해왔고, 항상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자주 화장실에 다닐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했는데, 최근에 한의원의 원장을 통하여서 자율신경이 건드려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또 저는 많이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양육을 했는데 이 아이의 고통은 얼마나. 저 아들은 자기의 몸 아픈 것보다 자기 엄마가 뭐라고 엄마 걱정하는 거를 더 걱정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주의 길을 가는데도 순종하게 돼서 제가 이제 나오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 시대에 아무리 꼴짝이라도 빈들어도 주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이 너를 살려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일하실 거다. 노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리가 되신 예수를 노래하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야. 너의 생명을 다 바쳐 그 구절구절 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올려드려라. 말씀과 기도에 이름으로 나갈 수 없다. 진정한 모든 자들을 살리고요, 화목해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굴까요? 은혜를 아는 자,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예요. 가르치기보다도 섬기는 자예요. 섬겨주는 자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자예요. 그런 자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나는 없고 그저 나를 통하여 통로로 나를 구원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창세기서 계시록의 결정적인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한, 죄인을 구원한 그 일이에요. 생명을 살릴 그 일이에요.
주셨어요. 진정한 그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드리는데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특히 원수를. 원수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오래가게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믿음을 달아보시면 그 다음에는 대문을 열리게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만들어졌어요. 풍성하니까 은혜가 충분히 하시는 거예요. 종쟁이 그러셨던 것을 사발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욕심내지 않고 마음껏 쏟아붓고 마음껏 섬기고 와.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아 목사님 저를 사랑하나 봐요. 대충 이미 아셨나 봐요. 할렐루야. 네, 아니에요. 저는 뭐 부족하죠. 우리 귀한 목사님들 정말 엄청나게 성경 목사님들이신데 이렇게 너무나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죠.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어야 되겠죠.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을 딱 붙어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미 지나간 과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 뭐하자고 과거에 매일까? 참론을 해야 되겠죠. 현재 나를 보면서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한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어 탁 붙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줄기 가지가 붙어있다는 것은 그 나무에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 진액 가지가 다 빨아당기는 겁니다. 이 진액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내일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사망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말씀에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굴복.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굴복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에 굴복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물리적인 일의 현상을 보고 마음 빼앗기면 안 되겠죠. 이미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눈에는 가난한 자 같지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을 충만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이 열렸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쓰임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혹이라도 내가 교만해질까봐, 혹이라도 내가 자만해질까봐, 혹이라도 내가 잘난 척할까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말씀해 주세요. 그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저 내게 맡겨진 성도들을 나보다 더 저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할까요? 왜 저렇게 잘난척을 할까요? 그것은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도 그럴 수 있다. 너도 그럴 수 있어. 그 모습을 보고 너 자신을 돌아봐. 알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너는 내일에 주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지.
이렇군 저렇군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을 받아 성령은 조명 아래 이것을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지식, 아는 연륜과 아는 경력이 아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니 이 교회와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2023년도에 반드시 이룰 계획이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울어 원장님을 통하여서 마음의 손을 담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서로 대창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 받고 힘을 받아서 각자 처소에서 각자 교회에 가서 마음껏 신바람 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화목해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었죠. 이 소금은 화목해하는 말을 뜻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에 항상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말. 야, 그래서 그 말로 인하여 교회와 교회, 목회자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해하는 거예요. 화목해하는 이 직책을 우리에게 아멘. 부어주셨어요. 아멘. 이 엄청난 이 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요. 소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금입니다. 소금.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제맛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깥에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처절하게 캄캄한 밤에 넘어뜨리잖아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아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 버림당한 자가 아니라 소금으로 마음껏 아멘. 하나님을 인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보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선교를 9월달에 선교를 가자고 어떤 이제 제가 선배님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기도해 볼게요 하고 지금 제가 답을 안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가고 싶어요. 지난번 3월달에 선교에 필리핀 갔다 와서 하나님 또 저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산동 동산에 산꼭대기 동산에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당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수박밭에 보면 정자같이 생긴 여기들이 예배당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이 저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이제 보았느냐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 너무나 감동이 컸죠. 늘 제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한 가지 기도한 것이 있다면 이거였거든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이 바라는 곳을 복음만 전하고 나는 없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만 전하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이게 참 기도 제목이었는데 너무 무서운 기도한 것 같아요. 주여. 이미 기도하였으니 하나님 다 들으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감동을 보면서 참 열정이 막 이 가슴 속에서 불타는 거예요. 아멘. 또 대한민국에서도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 또 홀로 외롭게 아버지 집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동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저에게 이상하게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하죠. 이름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땅의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또 제가 하고 있는 곳이 알곡감리교 선교회라고 있어요. 10,000원에 같이 해서 모아서 지금 아프리카 백인 선교사 부부를 후원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원받고 나이는 게 없어요. 기껏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심었더니 많은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10,000원의 가치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생명을 살린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기쁘더라고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말의 중요성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는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주 안에 있어야 되겠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에 관하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중생한 자, 거듭난 자, 고난을 통하여서 훈련받은 자,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장성한 자, 그것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 성숙한 자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요.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살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고 말씀이 충만해야 되겠고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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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감사할 일이 생겼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감사할 일만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웃고는 있지만 저도 지금 남 모르게 엄청난 쇼크 받은 일들을 겪었어요. 어제까지. 그런데도 그렇지도 않아. 어차피 지나갈 일이야. 오히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픔도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왜 이게 감사가 나올까요? 이미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서 평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여자 목사다 보니까 제가 부흥사를 여기 달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고마워 고백해줘서 감사. 당신 아픈 소리 얘기해줘서 오해는 감사해 고마워. 내가 고쳐줄게. 두려워하지 마. 당신 부인 믿어. 제가 이제 아직 60이 안 됐어요. 내일 모레 60대예요. 2년 있었는데요. 2년. 네, 근데 감사했어요. 오히려 감사해. 여보 감사하고. 그래서 64살 된 남편을 이렇게 아내가 막 훈련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내로서 토닥토닥이 아니고 아내지만 목사의 마음. 얼마나 그 영혼이 외로웠을까요?
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사모님들을 많이 보나 해주시는 얘기예요. 말하지 않아도 여자입니다. 목사지만 여자예요. 여자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자는 꽃이 꽃과 같아요. 막 여자는 남편의 말을 먹고 살아요. 반찬이 맛이 없어도 너무 맛있어! 맛없는 거 알아요, 여자들이. 근데 그 남편의 말 한마디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해 하는 가정입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자, 화목해 하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을 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마음껏 받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이 마음 심리에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화목하고 이웃을 화목해 하는 그 일에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이 되라는 거죠. 소금이라는 거죠.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고난, 제가 우리 가정사를 잠깐 얘기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요.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요.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주께로 들어와서 진정한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 이제 그것을 마음껏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화목을 도모하는 자. 예수님도 어느 곳에 가든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고 분쟁이 있는 곳에도 화목을 도모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심판대에 섰을 때 잘했다 듣습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두서없이 했지만 그 은혜가 임한 것을 믿고요. 부족한 면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